지난 1월에 땅끝 송도에 있다가 제 연구실을 신촌으로 옮겨서 이제 도서 주민에서 영광스러운 서울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골쥐가 서울쥐가 됐는데요. 신촌에 오니까 하나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방학 중인데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는 학기를 마치면 학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거대한 건물들만 덩그러니 서 있고 버림받은 공간처럼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건물 안에 있다 보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또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계절에 민감해지고 또 꽃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 풍광에 감탄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함께 아이들과 여행을 하다가 창밖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경치를 한번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면서 잠깐 얼굴을 들었다가 놓습니다. 멋지지 않니? 하면 이게 끝입니다. 왜 그럴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한 시가 제게 답을 줬습니다. 고춘식 시인의 봄 교실에서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이렇습니다. 얘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힐끗 보곤 끝입니다. 지들이 마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아이들은 늘 봄이어서 자신들과 비슷한 걸 보고 감흥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에 우리가 예민한 것은 우리 내면의 생동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헛헛하니까 자꾸 밖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을씨년스러워 우울한 건데 자꾸 외부 탓, 남 탓을 합니다. 이 투덜이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어디에 데려놓아도 즐겁습니다. 바스락 소리에도 깔깔거리고 머무는 자리가 어디든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똥을 가지고도 즐겁게 놉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요즘은 좀 이해가 더 됩니다. 우리는 늘상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염려와 걱정에 전념하는데 실상 걱정의 대상은 우리 어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2000년 전 사람들의 믿음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시몬의 장모님을 보고 열병을 낫게 하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어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치유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분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그 단어 이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요하게 찾는다는 말은 눈을 벌겋게 뜨고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가장 비슷한 이미지는 아마도 좀비가 인간을 잡으려고 끈덕지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달려드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그 집요한 욕망에 있어서 2000년 전 그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인류 역사에 추계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차축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칼 야스퍼스가 만든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된 시기를 말하는데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소크라테스, 아르키메데스,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에서는 이들이 활동을 했고, 중동에서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가 편찬되었고, 고타마 시타르트가, 중국에서는 공자, 묵자, 노자 등이 활동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주술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에 신들이 들어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선포였고 그들이 고백한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예언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은 산신령도 없고 나무에도 신이 없고 자연에도 신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인데 모든 문명에는 용에 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명들이 너무도 다르게 발전해 왔는데 용에 관한 신화들이 각 문명에 남아있는 것을 두고 아마 공룡에 대한 기억이 모든 문명에 용에 대한 자취를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문화마다 보면 보통 용들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리바야단 혹은 라합 같은 괴물들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탈주술 하면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원은 이스라엘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자연의 영역에서 여러 신들을, 우상들을 쫓아내고 자연과 세상이 인간 지식과 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를 소라고 하고 달을 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차축시대의 사람들이 인류에게 남긴 중요한 업적입니다. 자연에서 우상을 벗겨낸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우상을 떨쳐낼 수 있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도 중요했던 것은 자연을 섬기지 않고 지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도구처럼 사용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 나섰다는 것이 바로 그 행태의 반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치유수단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잡으러 나섰다는 것입니다. 리비도 도미난디라는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힘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지배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중세와 그 이전에는 자연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철학에서 자연과학이 나왔지만 그 둘의 차이는 큽니다. C.S. 루이스는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연철학이 추구했던 것은 지식과 그 자체였다면 자연과학이 추구했던 것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자연과 더불어 자신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인류는 추구했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들은 바로 그 힘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와 이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의 믿음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습성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욕망의 구심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성향,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모으려는 그 관성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완고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딴 곳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외딴 곳은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사람들에게 버려진 장소,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장소입니다. 인공으로 만들었다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곳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인간이 생존 불가능한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피하고 싶기 때문에 버려진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욕망의 구심력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외면하는 그 외딴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목실과 우리 연세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가 함께하는 신앙 OT가 국제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신앙 OT는 신입생들 중에 기독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 주로 기독교인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그래도 한 10% 정도는 크리스천이 아닌 학생들도 오고 불교인 학생들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110명과 선배 108명이 함께 크리스틴 채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대학 생활을 우리 신입생들, 새내기들이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학교회 또 교목실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은혜로웠지만 신앙 OT 둘째 날 제게 큰 도전을 준 그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은 홍대 클럽 거리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김상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움직이는 교회. 교회를 개척한다면 누군가 도울 사람이 있고 코어 그룹이 형성되어야 가능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 참 힘듭니다. 제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많이 하셔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죽어도 개척교회는 안 한다 생각을 하고 목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켜만 봐도. 핵심 멤버들이 없으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설프지만 함께한 코어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홍대 클럽 거리에서 개척을 하려고 살펴보니까 지나가던 이들을 보면 제대로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주로 밤에 그 거리를 살펴보는데 술 먹고 춤추고 토하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뿐이니까 교회를 여기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무모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여기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홍대 거리 밤과 새벽 길거리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새벽 1-2시에 라면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쉬고 싶다고 해서 길거리에 캠핑 의자와 난로를 놓았다고 합니다. 토하며 쓰러진 애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허기를 달래주니까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어느 클럽에서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산적처럼 생기기는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그 자리에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왔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홍대거리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앉을 자리를 제공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면서도 목사님은 함께 하는 봉사자들에게 절대 교회나 예수님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더랍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간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왜 움직이는 교회냐 물었더니 한국에 크고 웅장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에 없더라. 청년들이 얼씬도 하지 않더라. 청년들은 불금을 위해서 홍대 클럽으로 모여드는데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야 되겠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신 외딴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시대 신앙인들에게 외딴 곳, 우리 신앙인들이 외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곳, 혹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곳, 그것이 우리 시대의 외딴 곳입니다. 이 김 목사님이 새벽에 라면과 쉼터를 제공하게 된 계기는 홍대 클럽 앞에서 케밥을 팔던 무슬림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무슬림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거리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무슬림 청년이 이 목사님께 새벽 시간 청년들을 위한 봉사를 하시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김 목사님이 움직이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외딴 곳에서, 우리가 외면하는 외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가 홍대 클럽 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기도하셨던 외딴 곳은 기도자들의 욕망과 그 구심력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잘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심력에 갇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외딴 곳에 대해 우리가 거대한 벽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깨져야 할 믿음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 욕망의 구심력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바꿉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말수는 점점 적어지고 마침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너머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겁없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서 하셨던 기도가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욕망의 구심력을 떨치고
복음의 원심력을 따르게 됩니다. 외딴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사람들이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욕망의 소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그 중심에 내가 서서 내 존재가, 모든 존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기 구속적인 구심력을 떨치고 견고한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곳, 당신을 알지 못하는 곳, 심지어 당신을 조롱할 곳으로 가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어울림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낯선 공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각 교회학교별로 적합한 선교의 자리가 어딜지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각 자취에서도 복음의 원심력으로 함께할 선교의 자리를 찾으시면 좋겠고, 우리 각 교우님의 삶에서도 낯선 곳과 낯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외딴 곳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